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탄자니아 선교지 한 주간 그리고 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선교지 한 주간을 이렇게 방문하고 어제 저녁에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머무는 지역을 신방하는 중에 루따라고 하는 곳에 신방을 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또 거기에서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비다가 그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좀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곳에 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에 그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따와 욥바에서의 기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이 유다에서부터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루따였고 그리고 욥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고 오늘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넬료의 온 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마침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굉장한 극적인 사건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 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부대가 로마군의 부대가 순수한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대 가운데 일부분은 현지인을 로마의 군인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에서부터 온 아주 정예 군인이고 엘리트 군인들을 가리켜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의 그것도 또 엘리트 군인으로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구제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것은 아마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또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는 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황제를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서약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리고 나는 정해놓은 시간에 늘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도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미도 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와 다름없는 그러한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또 하인들까지 이제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이 나보다 어떻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베드로가 와서 또 선교할 여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안 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거 다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의 세계, 우리 기독교의 세계에는
세 가지 이러한 이와 같은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사랑과 그 엄청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와 긍휼과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 분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세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의 세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밖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구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오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데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웠습니다. 늘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영적인 신앙적인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 아닌가? 이방인 아닌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저 유대인 회당에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는 이방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까? 또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그 경배를 받으실까? 이러한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거 다 기쁘게 받으실까? 이러한 염려, 걱정이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나에게까지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냐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신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천사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그에게 이러한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여졌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지 않고 어느덧 나와가지고 여기에 서서 저를 밀쳐내고 나는 적어도 천사를 봤고 그리고 환상을 본 사람인데
야, 당신은 그것도 못 본 사람처럼 가라고 좀 내려가고 그분이 여기 서게 될 거죠. 우리는 그만큼 이 영적인 어떤 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귀중하게 그리고 비중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려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받았고 상달되어졌다라고 이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그분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꼭대기쯤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엔 조는 사람한테는 벼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아마 저 위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지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5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이제 아까 3절, 4절, 5절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3절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4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와 또 너의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5절 말씀에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죠. 천사가 왔고 환상을 봤으면 이곳으로 이제 직통으로 다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 거긴 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다. 사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라 하는 누구를 청하라. 시몬을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천사들에게 이와 같이 둘러싸임을 당하는 신비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권위 있는 일이 사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환상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묵상하며 읽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신비한 체험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온 가족들이 받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기만 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이 그리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넬료처럼 그렇게 정말 구제도 못하고 늘 깨어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어저께 와가지고 허겁지겁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미리 뜸을 들여놓고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고넬료는 그냥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사회적인 신분도 베드로가 낫잖아요. 어부이고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육사 출신이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세계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 베드로는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교란 전도라고 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실 고넬료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제 문명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거꾸로 됐다는 것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선교를 했다.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님을 보낸 지 18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2년 동안 케냐에서 말을 먼저 배우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16년 전에 이 탄자니아에 가서 지금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련해 준 땅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선교를 교회를 짓고 시작할 때에 갔을 때에 아프리카 그러면서 제가 둘러봤던 그 아프리카와 지금의 현재 아프리카의 선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선교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첫째로는 옛날에는 소똥집에 살던 사람, 그저 그늘막에 살던 그런 사람,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곳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소똥집, 마사이족의 소똥집에도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늘막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도 뭔가 움집이라도 좀 짓고 살게 되어지고, 다 거기도 이제 이런 전기, 이런 시설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또 도로도 그저 흙바닥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스팔트라도 이제 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핸드폰 하나씩은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도 말이죠. 우리 거기 교육자들 한 20여 명 세미나 이제 우리 박 교필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눠서 했는데,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만난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삼성 비싼 거,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지에 어려운 사람들은 중국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 차이뿐이지,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국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그거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선교의 환경이 18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18년 전은 저개발 국가, 아니 개발이 안 된 아프리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예요.
개발이 막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개발되어진 서구 또는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GNP보다도 앞으로 개발되어져 가고 있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GNP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말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GNP, 이 경제가 막 급속도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가 이와 같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뭐 자동차가 이 다르셀람이라고 하는 도시 시내 안에서는 얼마나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도로는 그저 18년 전이나 똑같이 2차선 도로인데 차는 몇 배로 늘어나니까 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이게. 이러한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기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그리고 저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다 있습니다, 지금. 돈 벌려면 거기 가야 돼, 내가 보니까. 그 상황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교 상황 가운데 바뀌어진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속속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혁기 선교사님이 이집트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이집트에서 1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저희들을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건축비가 제일 적게 들었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커다란 동굴이 교회예요. 자연 동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굴에 이렇게 이제 입구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쭉 층층이 내려가가지고 아래가 강단이고 올려다 보게 되면 그 동굴 전체를 그런 의자를 쫙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아프리카는 비가 덜 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비 맞을 걱정도 없이 또 동굴이다 보니까 그런 교회. 근데 거기에 15,000명이 주일이면 뭐 있는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상황으로 영적인 변화가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선교의 상황이 이제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의 선교는 주로 문맹 퇴치, 그러니까 주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 야,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옷 좀 입고 다니면 안 되겠니?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래서 옷 입혀주는 일.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이거로 이렇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떠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러한 식의. 그리고 좀 글 좀 배우면 안 되겠냐. 문맹을 퇴치하는 사역이 주로 19세기에 하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옛날에 와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의 선교는 이들에게 믿음의 체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자인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체계를 21세기, 20세기에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1세기 아니에요. 이 21세기에 선교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문맹퇴치 가서 뭘 주는 시혜적인 선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 그들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1세기에 해야 될 선교는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성경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즉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 상한 자들과 차별이 없이 신연 공동체를 이루고 신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저들에게 심어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돌을 던지듯이 너희들 뭐 그냥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뭐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와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신년을 지나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먼저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운 것이에요. 21세기의 선교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베드로보다 나은 고넬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문맹 퇴치를 하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체계를 심어주는 일, 그 필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질문을 하고 준비하고 질문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와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보광중앙교회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용주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한 선교 사역을 우리 8명의 방문단들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자회해서 제일 처음에 얻은 것으로 땅 사준 거 한 1000여 평 거기에다가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있었던 의자들 다 컨테이너에다가 중고 의자들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싣고 가서 그거로 제일 먼저 조그만 교회, 에바다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이 머물러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간 거 2개 컨테이너를 이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16년째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있는 동안 그분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약사를 하면서 벌었던 것으로 병원을 짓고 의료기기들 필요한 것들을 의사들을 고용하고 선교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길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어요. 새로 지은 그 교회를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건축원금을 보내서 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분은 또 건축에도 은사가 있는가. 벽돌도 자기가 찍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벽돌 처음 봤습니다. 이런 벽돌에다 구멍을 뽕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이 구멍이 왜 그러냐.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야 바람이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잘 통하는데 새까지 이게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라고. 이제 그렇지만 너무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에바다 교회의 주춧돌에다가 이것은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 그 앞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박유필 장로님 다 찍어가지고 왔으니까 선교 보고할 때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제1교회를 세우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9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보광중학교 예바다교회라고 하게 되면 가는 곳에 저 금호동쯤 교회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저 광장동쯤 가다가 교회 하나 세우고 구리시쯤에 가다 교회 하나 세우고 저 양평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9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것도 교회 땅이 뭐 200평이 아니라 거기는 단위가 평이 없고 에이커기 때문에 벌써 했다 하게 되면 1000평이 넘습니다. 그런 땅들을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9번째 교회는 본인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슬람 아주 강력한 이슬람이 있는 지역 마을인데 에바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마을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 하나 와서 지어줘라.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해 가서 교회 지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교육자들은 에바다 교회에서 길러진 사람들을 교육자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 파송을 할 때 교회 건축의 원칙이 있는데 교회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이쪽 뒤편에다가는 꼭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부속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부속 건물을 지어놓고 동네 어린 아이들이 이 유아들이 와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건 꼭 교육은 유상으로 합니다. 돈을 내고 배워야 이것들이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데 그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교육자는 자립한 자기의 생활비로 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교육자의 자녀 장학금은 학비는 비싸니까 김영주 선교사님이 장학금을 우리가 선교비 보내주면 그것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먼저 자립이 되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9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얼마나 더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뻗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의 교회도 세우기 어려운데 이런 9개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이 에바다 교회, 본부 교회의 유치원은 특화를 했습니다. 대상을 그 지역의 가난한 어린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학비를 내고 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이 돼가니까 좀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바다 유치원에다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죄다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유치원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영어 유치원에다가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낼 것 없이 글로 유학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치원이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유치원은 잘해봐 2년인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올라가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겨우 교실 한 칸 마련해 가지고 이 초등학교 그 학교 허가를 문교부에서 받아 가지고 조건보다 금년 안에 초등학교 교사를 짓는 조건으로 교실 유치원 옆에서 교육을 허락을 받았어요. 에바다 초등학교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우리 이번에 탐방대원들이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영어로 다 하는 수업인데 우리는 영어로 안 하고 뭐로 한 줄 알아요? 손짓과 발짓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업, 공작 수업, 종이 접기. 이건 말이 필요찮아요.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걸 보여주면 되고 풍선 아트 이런 것을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리고 와서 자꾸 질문하면 손짓 발짓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잘 하면서 이제 이 초등학교가 금년 안에 목사님 빨리 교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5분 떨어진 거리에 차로 5분 떨어진 거리에 한 6,500평 정도의 영성센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10년 전에. 그 영성센터는 현지 교회를 개척하면 교육자들을 계속 재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영성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안식년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사례비 설교한 받은 400만 원 가지고
10년 전에 마련해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많은 시설들을 갖춰놨어요. 저희들이 나무도 큰 나무가 됐고 보면서 야, 여기가 바로 낙원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잘 갖고 오는 거예요. 400m 트랙에 잔디 구장이 있죠. 거기에 그 멋진 야자수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곳곳마다 식당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조두현 선교사님과 사시던 주택도 있고 뭐 이런 집들, 그다음에는 뭐 기숙사들, 너무 많은 일을 해놨어요. 우리가 보내준 건 얼마 안 되는데 16년 동안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초등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해놨는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팀원 가운데 한 분이 아프리카에 우물 10개를 파는 것이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 파는데 500만 원을 그래서 이미 하나는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초등학교 건축하는 데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왜 안 될 게 있냐. 얘네들을 길러놓게 되면 우물 10개 파는 것보다 얘네들이 이제 각자가 우물을 파게 되면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층에 이제 교실 4칸을 집어였고 5개 층으로 하는 건축에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한 개 층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 층에 한 1억 5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 책상, 걸상, 그 다음에 시설들을 다 갖추면은 그래서 1억 5천은 보강중앙교회가 감당하기로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대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소간에 여러분들 해서라도 금년 안에 한 1층은 지어 주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을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대원들이 컴퓨터 노트북 한 대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8대, 한 반에 40명인데 선생님까지 42대가 필요한데 우선 8대를 우리가 첫 마중물로 가지고 가서 준비 딱 해놨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슬람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이제 건축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5분 내 10분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거긴 한 5,000평의 땅을 마련해 놨습니다. 하여튼 땅은 넓게 잡아놨더라고요. 조그만 사람이 배포가 얼마나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전문대학은 저하고 이제 오래전에 얘기하기를 3과를 하자. 하나는 이 사람들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사를 만드는 과를 만들고 하나는 여기 병원이 있으니까 간호사를 양성해내는 그런 간호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치아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기공학과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로 여러 시간 타고 가게 되면 이 나라가 농사에 너무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 일조량도 좋고 해서 나라에서 한 15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역에 다냐 그랬더니 아직 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해가지고는 언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미디어 선교,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더라.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어디다 하려고 하냐 했더니 두 번째 개척한 그 교회가 한 3,500평 땅이 됩니다. 거기 교회 세워졌고 경주에는 구정교회가 교회를 세워졌는데 여기에다가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영상을 내보내고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도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년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 한 3년 지원하고, 한 5년 지원하고 지원을 끊는데, 보광중앙교회만 18년째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런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였습니다. 그런 열매를 거기서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비 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젠 전문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이 학교를 맡아주실 분, 대학을 맡아주실 분, 그리고 와서 좀 가르쳐 주실 분, 이런 분들, 또 병원,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유치원에서 이걸 해주실 분들, 또 미디어 사역을 해주실 분들, 인생의 전반전은 본인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좀 그렇게 헌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자니아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많은 50여 개의 나라 가운데 세계의 정상, 중국의 시진핑과 그리고 이 미국의 오바마가 동시에 찾아온 나라는 탄자니아입니다. 얼마 전에. 그만큼 탄자니아가 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개발권을 받은 것이 놀랍게도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뉴시티 플랜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 그것이 우리로 말하게 되면 신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요지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글로 갈까봐 지금 걱정인데, 그러지 말고 그것이 잘 개발이 되면 아마도 멋진 그러한 사역지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고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셔서 우리 초등학교 건축에 여러분들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년은 너무 짧대요. 말 배우다가 끝나니까 배운 말로 1년 정도 더 수고해서 그것을 섬겨 주시면 보광중앙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조약서는 안 썼지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제는 저들에게 뭘 주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선교의 현장에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간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다음 주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